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사건 그 오병이어 그 뒤에 제자들을 일부러 재촉해가지고 배를 태워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빈들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있었는데 끝나자마자 재촉해서 그를 떠나라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재촉했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억지로, 따랐습니다. 억지로 강요했다. 제자들은 떠나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강요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요한복음 보면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왜 그러냐면 오병이어 기적에 떡을 먹는 군중들이요, 떡을 먹었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뭘 삼으라 그래요?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이제 갈채와 박수 소리 그 빈 들에서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빨리 배에 태워서 그 사건이 바로 터진 그 이후에, 그렇게 사건이 나타난 이후에 배를 타고 이제 이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호련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더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이제 재촉하시면서 결국 이제 배를 태워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를 태워서 보낸 그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호수를 건너는데, 제자들이 건너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통제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나아가면 형통과 성공과 평안의 자리로 인도하실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순종했는데 뜻하지 않는 시련과 고난과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는 힘들고 마음에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여기 앞에서 있어가지고 오늘 풍랑이 시험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있는데 아무튼 나도 쉬는데 하여튼 이렇게 우리 어린이들 그래요. 행동을 하는데 말은 하면 안 돼, 알지? 목사님이 뭔 말씀을 전하는지 잘 모르고.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요, 우리 부목사님이 참 지혜로우시네. 7장 14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일을 장래 일을 능히 헤아리지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양손에 이제 그 오른쪽과 왼손에 우리 인생을 이제 이끌어 가신 두 가지의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손에는 형통한 날의 도구가 있고 또 한 손에는 무엇이냐면 공고한 날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을 이제 섭리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적당하게 이것을 이제 적당하게 믹싱해 가지고 혼합해 가지고 병행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인생의 형통한 날만 쭉 이어지길 원하잖아요. 그런데요, 내 삶 가운데 형통한 날만 있기를 기대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형통한 날만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무한한 어떤 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늘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형통한 어떤 일들과 또 유익한 일들과 또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공고한 일들과 이것을 혼합해가지고 나아가지만, 그 혼합해서 나아갈 때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 결론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공고한 날을 허락하시고 왜 형통한 날을 허락하셔서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까? 우리의 삶을? 그것은 전도서 7장에 보니까요, 장래 일을 헤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오늘 본문처럼요, 우리가 인생을 나아갈 때에
바다 위에 떠 있는 한 배와 같아요. 우리 인생의 견고한 대지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조금만 바람이 불면요 출렁거리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의 불확실성에서 우리 학생들도 있고 어린이들도 있고 우리 장년들도 있지만 우리 인생을 뭐 많이 살고 조금 살고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언제나 출렁거리는 그 물결 위에, 배 위에 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았다 적게 살았다 이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 그렇게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불확실한 인생을 통과하는 우리들 가운데 결국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절대 그 흔들리는 삶 속에서 우리가 매번 나아가는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면 늘 출렁다리 위에서 헤매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형통함으로, 하나님은 때로는 공고함으로 늘 흔들리지 않게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에 만난 풍랑은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공고한 날을 의미합니다. 형통한 날이 아니에요. 공고한 날을 의미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공고한 날이 찾아올 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반드시 만나야 될 한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풍랑 속에서 변함없는 풍랑 속에서도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바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세요. 따라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생에 많은 여러분, 예수님도 인생에 많은 유혹들이 있었어요. 어떤 유혹들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 또 어떤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수많은 군중들 앞에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열광들도 이렇게 바라보게 됐고, 또 어떤 세상의 인기와 어떤 영광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면요,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과 도전과 멸시와 고통도 있었어요. 예수님 가운데 그런 어떤 그 형통도 있었지만 예수님 가운데 어떤 고난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번도 중심을 잃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주님은요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러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한 번도 중심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광야나 어떤 산이나 예수님 변함없이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늘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생에 언제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들이 어떤 시간이었냐면 하나님의 표적의 시간이었어요. 표적이 무엇입니까?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어떤 일을 벌이시는지, 그게 뭐예요? 형통한 삶을 살든 우리 안에서 무엇입니까? 풍랑이 이르든 그렇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만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오늘 본문 전에도 오병이어 기적을 만날 때도 그렇고, 오늘 본문 속에 태풍랑을 만날 때도 그렇고, 다 그것은 현상일 뿐이에요. 현상일 뿐. 뭐일 뿐이라고요? 현상일 뿐이라는 것이요. 문제는 우리 시선이요 그 현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냐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상 너머에서 풍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병의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표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인이 되어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가운데 시선을 맞췄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인을, 표적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의 삶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의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의 삶은 어땠어요? 오늘 제자들의 삶을 잘 보십시오. 낮에는 오병이어를 경험했습니다. 오병이어 그 빈들에서 엄청난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 기적이 우리 요한복음에서처럼 사인, 표적으로 변해야 되는데,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 제자들은요 그 성취,
성취와 성공과 그 어떤 그런 부분 속에서 마음에 취해가지고 여러분 흥분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주는 영적인 어떤 의미를 보지 못하고 성공이라는 어떤 예수님 옆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 시험을 하는 성공이라는 어떤 그 마음, 그런 부분 속에서 마음을 다 빼앗긴 채 여러분 제자들이 그런 엄청난 그런 어떤 허상과 허영으로부터 서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재촉하셔서 길을 건너게 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갈릴리 바다로 밀어넣으신 이유 중에 하나는 통제할 수 없는 풍랑으로 밀어넣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표적을 경험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요 예수님을 찾았다는 본문이 없습니다. 여러분 25절과 2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오늘 본문 속에서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걸어오신대요?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여러분 그 사건은 다 아시는 사건이니까. 오늘 밤 사경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요 밤의 시간을 4단계로 구분했어요. 1경, 2경, 3경, 4경. 4경이라는 것은 제일 마지막인데 결국 깊은 새벽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깊은 새벽이 언제입니까? 저희 새벽기도 몇 시하죠? 5시. 깊은 새벽이에요. 여러분 3시부터 6시까지가 깊은 새벽입니다. 깊은 새벽. 4경이라고 그래요. 4경.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지금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 시간은 초저녁이었어요. 한번 5시, 6시? 이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시가 됐어요? 새벽 3시와 4시가 됐어요. 여러분 그 시간이, 그 텀의 시간이 짧게는 6시간, 길게는 10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이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예,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풍랑 때문에. 그런데 그 시간에 예수님을 찾았다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셨어요? 4경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어떤 사건, 풍랑이든 기쁨이든 어떤 사건 속에서 반드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타이밍이 있는 것이에요. 뭐가 있다고요? 타이밍.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예수님도 오신 적도 있습니다. 물론 있어요.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 예수님이 내가 간절히 원할 때 오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매일 됩니까? 매번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에, 내가 기다리는 시간이라 한참 지나서 예수님의 응답이 올 때가 있고 예수님이 날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가지 사실은 모든 환경 속에서 환경이라는 그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시간에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선한 길로 이뤄내시고 계심을 언제나 우리는 뒤돌아볼 때, 우리는 과거를 볼 때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기다리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풍랑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인데, 주님이 보내시는 풍랑은 우리 인생이라는 배를 부서뜨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배 안에 타고 있는 내 안에 깨져야 될 게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깨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풍랑을 보내신 이유가 분명해요. 내 내면을 다루시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뜻, 주님의 사인이 무엇인지를 우린 계속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내 내면 가운데 다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데 그 문제 그 한 가지 분명히 응답하시는데 그 문제 속에서 응답하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냐? 내 내면이 다뤄질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다뤄질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깨닫고 우리 가정이 깨닫고 우리 교회가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사경에 오셨다는 것은 마침내 여러분 모든 것을 제자들이 포기하고,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다면 제자들은 풍랑이 왔을 때 바로 누굴 찾아 했습니까? 예수님 찾았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 찾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모든 걸 다 힘을 다 빼고 내 힘으로 이제 할 수 없을 그때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타이밍이라니까. 여러분 장시간 사투를 벌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여기서 제가 묵상한 결과는 어떤 것이냐면,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어부들이었어요. 여러분 어부들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물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 어부들이니까, 어부들이 모여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장시간에 지금 시간이 뭐 5시간, 6시간 걸쳐서 뭐 30분도 아니고 10분도 아니고 20분도 아니에요. 대여섯 시간이 넘어가지고 그렇게 사투를 벌였다는 것은 여러분 전적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계속 외쳤다면 예수님은 일경에 왔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은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시고 주시는 것은 바로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요, 보이기 시작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내 안에 계세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 위에 걸어오신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이 걸어오셔서 오늘 25절부터 27절까지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제자들에게 오신 제자들이 보고 놀라워 뭐라고 하냐면 유령이라고 하면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면 즉시 뭐합니까? 안심하라고 했어요. 내니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 중에서 제일 위대한 단어 하나를 뽑으라면 저는 임마누엘.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보이시면서 한마디 하신 게 뭐냐면 내가 항상 너희와 뭐래요?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내 인생 속에서 걸어오신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소망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런데 제자들이요 밤 사경에 무리 가운데 걸어오신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보고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어요? 예수님 보고 뭐래요? 유령이라고 말해요. 유령. 예수님을 왜 유령 취급합니까? 유령은 뭐예요? 유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현실 세계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는 게 유령이에요. 유령.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풍랑이라는 현실 가운데 나를 찾아와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풍랑 속에 걸어오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떠도는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할 때는 예수님은 유령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분들이 모인 것인 줄 믿어요. 저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서 우리를 넣으시는 이유는요, 풍랑을 통해서 실제로 현실 가운데 찾아오신, 실제로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결국요 인생의 진짜 현실이신 예수님을 풍랑 한가운데서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게 풍랑을 보내신 이유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곳에서 가장 위대한 음성을 듣게 하시는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내니 두려워 말라. 따라서 내니 두려워 말라. 아멘. 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짜 예수님 말 때 어떤 일이 나와요? 결론적으로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뭐가 그친지라? 바람이 그친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바람이 그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그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실제적으로 물론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이겠지만 결국은 무엇이냐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든 안 해결되든 결국 내 마음이 요동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관념에 갇힌 유령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종교적인 교리에 머물러 있는 하나의 교리와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실이신 분이세요. 올해 초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굉장히 핫한 영화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파묘죠, 파묘. 파묘 다 보셨나요? 안 보신 분 계시죠? 1200만 명이 넘었어요. 저도 봤는데 파묘라는 것이 뭐냐면 시신을 이장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덤을 해체하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들어있는 시신 안에, 무덤 안에 그걸 그냥 이렇게 파가지고 이장하는 것이 파묘예요, 파묘. 여러분, 이 영화는 어떤 집안에, 그러니까 무덤이 하나 있는데, 조상의 무덤이 하나 있는데, 그걸 파묘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영화의 독특한 점이 무엇이냐면, 이 영화는 오컬트 장르 영화예요. 그러니까 오컬트 장르 영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귀신이나 초월적 존재를 다루는 신비적인 현상을 다루는 영화가 오컬트 영화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의 독특한 점이 오컬트 영화인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컬트 영화를 주제로 해가지고 매우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주제를 다뤄서 오컬트 영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섞여가지고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섞어가서 어떤 버물려져가지고 사람들의 그런 시선을 그냥 딱 그냥 한눈에 맞춰지게 해가지고 유혹하는 영화예요. 여러분, 분명히 귀신이 나오는 영화인데 영화의 주제는요 어떤 것이냐면 귀신이 나오는데 근데 일제강점기에 대한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이게 교묘하게 섞인 거야, 이렇게. 여러분,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이 무당이나 풍수사, 귀신, 홀령들 다루고 있는 스님,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등장 인물이 이름이 모두가 다 뭐냐면 역사에 활동했던 독립운동가 이름으로 등장해요. 여러분, 그 이름들이 주인공 이름들이 뭐냐면 김상덕, 윤봉길, 이화림, 고영근 다 독립운동가예요. 이 영화의 모티브가 뭐냐면 일제강점기 때 한국의 전기를 끊기 위해서 이 모티브 이게 배경입니다, 배경. 근데 이게 끊기 위해 가지고 한국의 산과 이순신장과 같은 묘에다가 뭘 박았냐면 일본 사람들이 말뚝을 박았어요, 말뚝을. 그러니까 이 일본의 만행을 모티브로 삼아 가지고 그 안에 교묘하게 오컬트의 장르에 그것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들을 막 현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봐도요, 아이고 저건 미신이야 딱 구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이 파묘가 어떤 내용이고 안 봐도 그냥 가서 이렇게 안 배워도 영화만 딱 봐도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유 저 미신. 따라서 하유 저 미신. 예. 여러분, 근데 이게요 현대인들의 엄청나게 영향을 끼쳤어요. 사방의 목사님들이 이것을 영화 그 안에까지 막 파헤치고 저는 거의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런 어떤 영향을 끼치냐고요. 미신이, 유령 같은 존재가. 여러분, 무덤에서 무덤이 잘못돼가지고 이 영화의 내용은 무덤이 잘못돼서 후손들의 고통에 휩싸이게 돼요. 귀신에 휩싸이고 삶에 엄청난 풍랑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거는 미신이에요, 미신. 여러분, 그거는 왜 찾아옵니까? 내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사람의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려움이 집안으로 내려오는 거야. 여러분, 현대인들의 의식 속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 넘어서요 현실을 컨트롤하고 있는 신비적인 존재가 있고, 그 신비적인 존재를 다루는 무당 같은 존재, 그런 어떤 권위에 영향력이 있는, 은근히 영향을 끼치는 영화가 파묘였어요. 여러분, 그러니 복음답게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현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성행해요? 점 보는 사람들, 무당들. 여러분, 오늘날 과학을 숭배하고 합리성을 숭배하는 이 시대 현대인들이 얼마나 무당을 쳤습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묘자리가, 무당이, 부적이, 초월적 존재가 우리 현실을 절대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허상입니다. 허상.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다 허상입니다. 허상. 우리 따라서 허상이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현실은 오늘 본문 속에서 내니 두려워 말라. 아멘. 여러분, 내니 두려워 말라. 풍랑 속에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허락하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여러분, 어떤 자유와 평강을 허락하시는,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우리 모든 부분 속에서, 현실과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해방시키시고 온전한 자유를 허락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말씀이 우리 안에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도 내 인생의 풍랑 위를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진짜 내 인생을 결정하시고 진짜 현실이시고 진짜 실제이신 이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복음이 승리인 줄 믿습니다. 주변에 많은 심령한 게,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는 심령들에게 예수님을 전해보십시오. 희한하게도 그 복음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것은 스스로 있으신 분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있으신 분, 그 스스로 있으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까 33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께 절하 이르되 진실로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가르치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장년들, 오늘 설교 모든 것이 생각 안 나도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 한 가지가 있어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때로는 엄청난 사건들, 또 성공, 여러분, 엄청난 기적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데려가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광과 공공을 넘으신 예수님은요, 오병의 기적과 또 풍랑을 잔잔케 하는 기적, 또 풍랑 속에서도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있으신 분이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과 온전하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만이 그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회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온전하게 서는 백성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능력과 권세 속에서 너 이런 경험을 해, 너 이런 경험을 해, 이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 가운데 세상 속에서, 이 두려움 있는 세상 속에서, 문제투성이 있는 세상 속에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자유와 평강 속에서 변함없이 나를 의지해라. 여러분, 의지하는 그때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 뒤에 반드시 단어들이 붙어요. 구약 성경에. 그게 뭐냐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 속에서, 풍랑 속에서 휩싸여서 두려워하는 절망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너의 병을 치료하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과 미래 속에서, 알 수 없는 미래 속에서, 그 한계 속에서 염려와 불안으로 찾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속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사랑하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불안과 평안, 말로 할 수 없는 불안 속에서, 공허함 속에서, 허무 속에서 그 영혼들에게 찾아오시는, 여러분, 내가 너에게 평강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우리의 진짜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현실이 되시는 진짜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부활하신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그 현실 안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때 진짜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와 평강 가지고 기쁨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 기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